2024년 7월 10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샬롬,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말씀의 묵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며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샬롬,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많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기도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온전히 무너졌을 때입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고통 앞에서, 시련 앞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조금 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할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부여잡고 계셨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 내가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말조차 저는 가룟 유다를 향한 안타까움과 사랑의 메시지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온전히 무너지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내 눈앞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를 시험하시나이까? 나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까? 주여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지 않거나 그 이유를 돌이킴으로써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지금 미국의 현역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책상에 이런 글귀를 써놨다죠. Why me? Why not? 아이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Why me? 왜 나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Why not? 왜 너는 안 되는데? 세계적인 석학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즐기지 않으십니다. 주사위 놀이가 뭔지 아시죠? 6면체에 1번부터 6번까지의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굴립니다. 무엇이 나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온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주사위를 굴려서 누가 나올지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지만 자 6번 탈락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믿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실 수 있다면 나를 그곳에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옮겨 주옵소서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에 달렸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도문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십니까? 구하고 계십니까? 찾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믿고 계십니까? 나에게 근심 걱정 와도 힘들고 어렵고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괜찮으십니까? Why me? 라고 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Why not? 왜 안 됩니까? 안 될 이유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왜요?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는 믿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놓습니다. 길을 깎아내는 고통을 감당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합니다. 뼈를 까는 고통을 감당해야 됩니다. 엄마가 됩니다. 출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됩니다. 대학생이 됩니다. 시험의 고통을 감당해야 됩니다.
고통 없이 거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에 무너지지 말고, 그것에 염려와 근심으로 쓰러지지 말고, 너는 능히 이김으로, 믿음으로, 이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능히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뜻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아버지로부터 받고 나아갑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내게서 이것을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의 고백과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능히 싸워 이기는 것.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바꿔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예배가, 헌신이, 고백이 예수님을 닮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으로 마무리하는 아름답고 복된 기도가 되시기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457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 동함과 감동 역사하심이 와이미가 아닌 아멘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뜻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학교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